구약성경 342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밈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글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네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아멘. 여호수아 15장부터는 요단 서쪽 땅 분배에 관한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9지파 반이 이 분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9장까지 이 내용들이 길게 설명되어 나오는데 오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봤듯이 우리에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도시의 이름들이 열거되고 있고 또 그 경계에 대한 설명들이 복잡해서 사실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내용들이 있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땅을 분배하는 방식은 민수기 26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신 대로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그 땅을 나누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첫 순서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데 사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지만 영적 장자권이 이 유다에게 계승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순서로 이 분배 자리에 서게 됩니다.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남쪽에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넓기도 넓지만 이 땅 안에는 양과 소들을 목축할 수 있는 좋은 목초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고 또 소출과 수확이 많은 포도원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 대단히 기름지고 비옥한 넓은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내용들은 제비 뽑기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또 이를 통해서 유다 지파가 좋은 땅을 받은 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살펴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행한 내용이 아니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많이 행해졌던 일종의 선택이나 결정에 관한 방식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부족이나 국가들이 제비 뽑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의 방해나 조작의 위험이 없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통한 선택과 결정의 권리를 준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어떤 우연이나 운에 기대하는 것이지 다른 무엇이 관여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결정하셔서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바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채택된 이 제비뽑기는 어떤 인과관계 없이 어떤 우연이나 운에 의해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개입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가 각 지파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대단히 상세하게 행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전제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비뽑기 방식을 통해 분배하는 이 작업이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공의롭고 공정하고 바르게 수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 말씀과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있는 유언입니다. 보통 유언이라고 하면 복을 빌어주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당부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49장 1절에서 보았듯이 야곱이 각 아들에게 그리고 그 후손의 지파들에게 이어지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주는 유언이라고 해서 무조건 복을 빌고 있지 않습니다. 장자 르우벤 같은 경우는 르우벤 너는 장자라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러나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그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유언을 줍니다. 또 세겜 족속을 학살한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너희들이 행한 칼은 폭력의 도구였다. 그래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이 드러나는 예언만 봐도 이 말씀이 굉장히 가혹하고 혹독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의 유언에서 이들은 비켜가지 못합니다. 르우벤은 그가 행한 죄 때문에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이 르우벤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이름도 없이 소멸되게 됩니다.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게 되고, 또 레위는 독립적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자기 형제들의 여러 분배받은 땅에 흩어져서 자기의 몫을 받게 되는, 이 야곱의 유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달랐습니다. 유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고 내 아버지의 형제들 자녀들이 내 앞에 다 절할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통치의 지팡이가 있을 것이다. 내 백성들이 다 내 앞에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유다 지파에게서 다윗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좋은 땅, 좋은 포도원이 이 유다의 몫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야곱의 유언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는 이 자리에서 그 성취의 첫 걸음을 떼게 됩니다. 땅이 넓고, 그리고 그 땅이 기름지고 비옥하여서 대단히 좋은 땅을 받았지만, 이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에 의하여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비뽑기라고 하면 어떤 요행이나 운에 의한 것이다, 전적으로 이 우연과 운에 맡겨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복되고 유익하다는 것이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 제비뽑기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언제인가 하면 대단히 오래전 일입니다. 거의 50년 전 일인데, 제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대학교가 있었고, 그 대학교 안에 사립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 학교에 좀 보내고 싶어서 인원은 정해져 있고 또 지원하는 학생들은 많으니까 추첨을 통해서 이제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때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굉장히 큰 광장에 어머니하고 저 같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고, 투명의 큰 구 안에 번호가 적힌 작은 공들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그 공을 뽑아서 번호를 부르면 이제 합격이 되는 겁니다. 공이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굉장히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왔고, 또 지금까지 살면서 그때 그 학교 갔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내게 필요했으면 하나님이 그때 주셨을 텐데 주시지 않은 것 보니까 나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일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길이 모든 것들이 풍성했고 풍족했고,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우리 스스로가 갖기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니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 이 작업 안에는 어떤 고통이나 시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 또 낙심이나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절망 같은 것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단정을 합니다. 그러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역사를 누가 행하는가 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떠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작정과 목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조건과 재료들을 다 선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일들을 분명하게 이루어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쓰임 받을 수도 있고, 괴로움이 쓰임 받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쓰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확인을 해 보시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친히 간구하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의 간구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고 소망하고 소원하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 사이에서는 간극이 있습니다. 그 안에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갖는 이 이해를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가? 두 번째 살펴볼 유다 지파가 받은 땅에 대한 의미 안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유다 지파는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가장 좋은 땅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 스스로 느끼기에 우리가 제일 좋은 땅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주셨지만 장래에는 모든 경계선에서 이 유다 지파는 적들을 마주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가장 좋은 땅을 받았지만 이 유다 지파는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구해야 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차지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다.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통치를 벗어난다고 한다면 이 좋은 약속의 땅이, 이 풍요로운 땅이 너희를 토해내는 땅이요 너희에게는 저주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을 받았지만 좋은 땅을 받아서 넉넉히 누리는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하여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러면 망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는 자기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자신들의 삶을 그리고 미래를 책임져 주실 원동력이 되어야 하기에 자신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우는 신앙 고백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지파들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유다 지파가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였으니 그 다음에 좋은 땅은 어느 지파의 차지가 될 것인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까지 자신들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유다 지파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그들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족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함에 있어서 그 전쟁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고 차지할 수 없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분배하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분배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확장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과 부유함과 강한 것, 때로는 실패와 낙심과 궁핍함과 약한 것을 주실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나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런 믿음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백은 너무나도 싫고 하기에 어려운 고백입니다. 실패를 경험하는 것, 궁핍함을 견디는 것, 약한 자리에서 버티는 것, 이것들이 가져오는 고통과 절망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현실에서 다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성경 안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충분히 바꾸어내셨고 또 그들의 심령과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받은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고백하기 어려운 이 길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걸어 나가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받아내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가나안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참 마음 아픈 소리를 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이 가나안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의 그 병 나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상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비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 더욱 끌어당기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로 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깨트려 생수를 내어주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까마귀를 보내셔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부어주시는 은혜 앞에 우리는 자족하며 감사하는 것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경계를 짓는 일을 하나님이 명확하게 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 형제고 다 가족인데 경계 없이 넘나들면서 같이 협력하고 잘 살면 좋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겠지만, 경계를 그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분량이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심 부리지 말고 그 주어진 축복의 분량 안에서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1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탄식을 쏟아내고 더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는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돌아보면 굽이굽이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고, 그 채워주신 은혜는 절대로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다음 날에도, 그 장래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고, 채워주신 그 은혜는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부족하지 않는데, 모자라지 않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주시는 말씀대로 감사하면서 용감하게 씩씩하게 걸어 나갈 일들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명이고 우리의 책임 있는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를 빠짐없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늘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늘 하나님이 잘못하신다고 울분을 쏟아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비겁한 변명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내용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었습니다. 살아온 날들 안에 우리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었는지요. 부족하지 않았고 모자라지 않았고 충분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들도 동일한 고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담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